네, 오늘은 벌써 어느덧 4장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우물기도회가 8번밖에 진행이 안 돼요.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알차게 또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8번인데 이제 4번째 왔는데 4번 남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다 읽을 겁니다. 예,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다니엘을 끝낼 거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가 짧아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4장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로 시작이 돼요. 조서가 뭐냐면 왕이 내리는 명령을 적은 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 백성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가 조서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를 쓰게 된 목적, 내가 이 조서를 당신들에게 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조서를 쓴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니. 느부갓네살에게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나오다니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절에서 3절을 어떻게 보시기도 하냐면 3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나온 사건을 보고 이 3장 말미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조서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절과 3절이 3장 끝과 연결되어 있는 조서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3장과 4장 사이에는요 아주 큰 뭐랄까요 갭이 있어요. 아주 큰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4장 9절을 보시면 네, 박수장 벨드사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낯서실 수 있는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가 있냐면 박수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용어가 다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은 뭐냐면 우두머리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일 높은 지혜자의 위치에 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봤었던 풀무불 사건은 언제였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의 훈련을 받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4장은 다니엘이 최고의 리더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을 좀 말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기간이 43년이었다라고 보는데 40년에서 43년 정도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서를 쓰는 시점이 느부갓네살의 거의 말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죽기 전에 마지막 통치기 때 썼던 조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원년에 다니엘이 잡혀왔고 느부갓네살 2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었던 이야기가 2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0여 년이 쭉 흘러간 거예요. 더 이상이 흘러간 거죠. 근데 그 이후에 3장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 얘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4장은 그 배경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쓰는 이유는 3장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느부갓네살을 묵상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쓰는 말로 금쪽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금쪽이가 느부갓네살이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폭력적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일들이 있더라. 저는 더 놀랬던 게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각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끝부분 보세요. 1절 맨 끝부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3장에 있는 조서를 내릴 때 2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9절. 오래전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서를 쓸 때는 여전히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3장 29절입니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경험했던 사건인데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전히 그 강포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폭력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4장 1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변했나. 사실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자주 말하거든요. 정말 쉽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쩌면 악하고 어쩌면 좀 잔인했던 그 금쪽이와 같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3장에서도 풀무불에서 새 친구가 살아나왔을 때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찬양했어요. 근데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뭔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 우리가 좀 중요한 구절만 잠깐 보고 올게요. 2장 47절입니다. 2장 47절을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너네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저 다 안 읽을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예. 3장 28절로 넘어가 볼까요? 3장 28절은 이제 풀무불에서 나온 새 친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28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계속 경험을 하는데 계속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붙냐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장 다시 2절로 오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당신들에게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곧 느부갓네살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와요. 근데 그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느부갓네살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나의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회복해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게 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너무나 즐겨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4절부터 저희가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절에서 3절에서 나의 하나님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갑자기 내가 4절 내 집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꿈을 꿨다는 얘기가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2장이랑 너무 겹쳐지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장에 있었던 일이 다시 기록이 된 건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상황이 유사해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4절부터 7장을 쭉 읽다 보면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정말 2장의 사건과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게 뭐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강포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비슷해 보여요? 근데 지금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는 지혜자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8절 보니까 다니엘을 나에게 불러다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는 너무나 강포하고 교만하고 무서울 게 없었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을 경험하면서 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느끼면서 조금씩 점차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에서 살아난 새 친구의 사건을 보면서도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들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회고하는 장면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기술한 게 아니라 자신이 4장 1절에서 3절에 기술한 이 조서를 쓰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을 사실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회고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회고하면서 쓰는 그 과거의 사건의 느부갓네살이 2장의 느부갓네살과 아주 미세하지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나가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과 가까이 있잖아요. 변해요. 내가 영적으로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에서 3절은 그 조서를 쓰게 된 목적인데 4절부터는 내가 이 조서를 쓰게 된 내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회상하면서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4절의 상황에서는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때가 어디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네. 8절. 8절 보세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지금 여기 보이세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일을 회고하고 있는 건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따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다니엘을 가까이 하고 새 친구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화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원년에 가장 악랄하고 횡포했던 그 모습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차로 경험하면서 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믿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30여 년 걸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기 전에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30년 동안 요거 조금 변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30년 동안 이거 변한 거 가지고 이게 뭐 영향을 미쳤냐, 이게 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 정도면은 더 적극적으로 전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느부갓네살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결국엔 느부갓네살을 만나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를 낮추세요. 그를 만나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내가 힘든 꿈을 꿨다. 나를 두렵게 하는 꿈을 꿨다.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번민하게 됐다. 내 마음이 두려워지는 꿈을 꿨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석을 안 했지만 그들을 아무도 해하거나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8절 다니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말해줄 줄 나는 알고 있다. 더 이상 누구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9절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 이 해석을 말해다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은 변화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 읽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이 왕이 꿈을 꿨고 다른 신하들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이 다니엘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변한 거 보이시나요? 옛날에는 꿈까지 말해봐라 막 이러면서 정말 사람 피를 말렸잖아요. 근데 이제 순순히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막 이러면서 좀 변한 게 보여요. 이게 아주 작지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다. 2장에서도 저희가 봤던 표현이죠. 가장 깊은 내실에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 왕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이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중앙에 아주 큰 나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아름답게 아주 큰 나무가 피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이 와서 쉬고 열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번영과 풍성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자 그 나무가 급격하게 베어지고 황폐해지고 앙상한 가지가 되고 심지어는 밑에 기둥,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다 잘려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주 끔찍한 모습의 나무로 변화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루터기는 남아있네 라는 것을 이제 이 왕이 꿈에서 본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냈다. 뭐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아니 나무가 크고 멋있었던 나무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갑자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이 마음이 변하여라는 표현이요, 옛날 고대어에서는 뭐였냐면 정신적으로 질병이 생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15절까지 나무 얘기하다가 16절에서는 한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이 생겨서 동물과 같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무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알지만 바로 그 크고 울창했던 나무가 누구였냐?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정신줄마저 놓고 짐승처럼 사는 시간을 무려 몇 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냐면 7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했던 기간이 43년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1절에서 3절에 내가 마지막으로 조서를 씁니다 할 때는 마지막 제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년 정도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42년 제위했어요. 거기에서 7년을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빼기가 안 되죠, 우리. 37, 8년 뭐 요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던 시간이 30년이 넘게 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예기치 못했던 질병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내가 정말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이 왕이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봤던 순찰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5절에서 나오는 건데요. 13절에 나오는데요. 한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원어의 의미를 좀 뉘앙스를 살리면 인간과는 다른 한 신과 같은 초월적인 그 존재가 나를 그렇게 낮추시게 될 것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자, 이 꿈이 내 꿈이다. 18절 벨드사사라 해석을 밝히 말해라. 너는 알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저희가 또 읽을 텐데요.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주시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느니라.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19절부터는 이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꾸고 나서요. 듣고 나서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19절부터 이제 쭉 23절 뭐 여기까지는요. 그 왕이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엄청난 분량 싸움이 있어요. 불필요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굳이 두 번 적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이가 남으니까 한 번, 두 번 써볼까?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번 기록했다는 것은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23절이에요. 그 크고 멋진 나무가 결국에는 거룩한 자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건데 23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둘 것이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생명을 끝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가진 것을 꺾는 시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적용하면 저 왕은 대단하니까 저 왕에게만 적용되는 꿈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 정도 누리고 내 중년이 됐을 땐 내가 이만큼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누리면서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내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화려하고 번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의 시간이라는 게 믿음의 시기를 걸어간다는 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더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24절부터는 다니엘의 세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이 왕이, 그러니까 이 나무 그리고 이 꿈에서 봤던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좋지 않은 이야기일 때 쉽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나쁜 말이니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 일이 있을 테지만 그 일을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끝을 보시죠. 당신께서 7해, 그러니까 7때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보통은 7년으로 보거든요. 당신이 7년 정도를 이 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진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때가 되어야, 그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힘든 시간과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을 때 제일 위로가 됐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저에게 뭐였냐면 끝이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 저에게 제일 해줬던 힘이 됐던 말, 힘내? 아니었어요. 뭘 맨날 힘내 막 이랬어요. 저한테 진짜 힘됐던 말이 뭐냐면 분명히 끝이 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내 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받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있고요. 딴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울지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당신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는 버릇을 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이 병들어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를 사하소서. 당신이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 27절 끝에 보이시죠? 혹시 당신이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도 그것은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28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회고에서 이제 꿈을 꿨던 거, 그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 일을 겪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9절을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고 나서 1년 동안 그 왕이 뭐 회개를 한다든지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해주구나 하고 그냥 1년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다니엘에게 해석은 듣고 싶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건들고 있는가,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의 변천 과정이 보이시나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아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 보세요.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 있었대요. 지붕. 지붕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쌓아놓은 업적 위에서 와, 나 진짜 잘 살았다.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말을 했대요. 이 큰 바벨론은, 와, 이 큰 나라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나 진짜 멋지지? 이 얘기를 혼자 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근데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에게 그동안 얘기했던 그 꿈에서 말했던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에게 고난의 시간, 때로는 다듬어지는 시간, 시련의 시간 7년을 허락하시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2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그러니까 그 분이 누구신지를 네가 알기까지 네가 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알기까지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닫기까지. 앞에서도 읽었었는데 26절에 깨닫기까지, 32절에 알기까지. 근데 4장 2절에는 뭐라고 해요?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이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나오고 옛날 일을 쭉 회고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다. 난 내가 잘난 줄 알았다. 내가 전부인 줄 알았다.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고 결국엔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온 백성에게 간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33절에 그때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이 응하여서 그가 짐승과 같이 살게 됐다라는 얘기로 33절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34절에서 37절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3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한이 다 찼더니, 그 기한이 다 차니까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할 때는 어디 서 있었냐면 29절에
왕궁의 지붕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의 때, 시련의 때,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니까 34절에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봤대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됐대요.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나서 내 총명이 34절에 나와 있죠.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아까 그루터기만 남겼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고 끝장을 내실 거면 그루터기도 불살르셨겠죠. 근데 그루터기가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생명은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훈련의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7년의 시련이 없이 왕으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 부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겸손으로 살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다시 돌아왔대요. 총명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34절에 이제 찬양하는 거죠. 2장에서는 다니엘의 하나님, 3장에서는 새 친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온전하신 주인이 되는 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다시 35절 36절을 보니까 다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으로 다시 세웠대요.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 왔는데 아직 그 자리가 보존되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1년만 자리를 비워도 우리를 잊어버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7년을 내가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시 와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받는 그 시간 동안 내 자리를 보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 다시 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사실 하나님에겐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했는데 그 7년 동안 어떻게 이 왕의 자리가 보존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존하셨지만 전 다니엘의 역할이 컸다고 봐요. 그 나라의 지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그 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를 내친 게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훈련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전 그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신실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몇 번을 바뀌고 나라가 몇 번을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쓰임 받았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다니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성실함, 그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그러므로 지금 말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그 4장 1절에서 3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고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은 다 진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교만했던 저를 낮춰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5장에서는 또 다른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포악했던 왕이 죽는 그때가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나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강력하신 개입하심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국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